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말의 공포감을 좀 갖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자꾸 닥쳐옵니다. 북쪽 정부에서 이 남쪽 정부로 향해서 오물풍선을 계속 날려보내고 있죠. 지역에 가서 터지면 악취가 난다고 하는 이런 고약한 행동을 북쪽에서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남쪽 이 동포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북쪽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죠. 원인 제공을 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남쪽에서 이제 선전, 학습기를 턴다, 어쩐다. 거기다가 지금 수년 전에 다 철수했던 GP까지 다시 GP를 복원해서 이제 총구를 갖다 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만에 하나 우발적으로라도 총기 사고가 난다든지 거기서 서로 사격을 서로 주고받다가 인명사고가 나면 국지전이 일어나게 되겠죠. 국지전이 일어나면 국지전으로 끝날까요?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국민들 속에 불안감이 점점 좀 공포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어쩌면 일부러 이 권력을 담당한 집단이 국민 여론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 여론을 한번 뒤집어 보려고 휘책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도 좀 듭니다.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물풍선이 날아오는 걸 보면서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 이쪽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이런 불안감을 갖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다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가. 그런가 하면은 가끔 이제 시내를 나가보면 전에는 그렇게 사람이 많이 다니고 활기찼던 거리가 사람이 없어요. 임대를 내놓은 가게가 왜 이렇게 많은지 가끔 요 목동만 동네 나가보면 그렇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이 많이 드나들던 가게에 사람이 많고 손님이 없어요. 손님이 없다 보니까 임대를 내놓는 버티다 못한 자영업자들이 점포를 내놓고 권리금 다 포기하고 이런 가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제난이고 이런 두려움과 이런 경제난으로 인한 이 좌절 상처들을 이 시대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도 약삭받은 사람들은 손해를 안 보죠. 오히려 이런 기회를 자신들의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는 사람들의 일군의 집단은 또 있습니다. 죄가 점점점 만연해가면서 이제는 세상에 사는 수단이 악이 상수가 되면서 약삭빠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점 이 세상은 이 땅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그런 공포와 그런 좌절과 그런 두려움과 그런 불안 속에 살면서 안으로는 평안을 느낄 수가 없고 밖으로는 평화를 경험할 수가 없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싸움이 그치질 않는 것이죠. 개별적인 싸움이든 집단적인 전쟁이든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지 않느냐? 사람들이 양보를 하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서로 자기 주장을 꺾지 않으니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겠죠. 사람들마다 욕심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마다 질투를 하면서 저마다 자기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눌러야만 내 입지가 다져질 수 있는 이런 아주 형편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느끼고 그 공포를 경험하면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나 자신도 어떤 누군가에게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 나 자신이 누구에게 실망을 주기도 하고 나 자신이 누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죠. 상처를 주고 상처받고 실망을 주고 실망하고 두려움을 주고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 이 악순환에서 이런 지옥의 삶에서
언제쯤 우리는 벗어나가지고 저 맑은 하늘처럼, 저 청명한 하늘처럼 살 수는 없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이미 너희들은 하늘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들은 하늘이다. 우리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세상 사람과 비교할 때 저 역시, 여러분 역시 아마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똑같이 속으로 욕하고 화가 나면 분노하고,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누군가에게는 내가 공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똑같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나를 비교해 볼 때는 내가 그렇게 잘 살지 못하고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적어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하늘들이 되었다고 선포를 받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이미 하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그 유일한 길, 그 방법 어디에 있느냐?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그 신분을 담보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내용을 보니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감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 한마디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진 존재들이고 그 말씀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이 우리에게 실감이 된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나아 보이지 않고 또 특별한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관계를 예수가 어떻게 표현했느냐?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를 하여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이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너를 살린다. 네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버전으로 바꿔서 다시 얘기하면 내가 너를 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나를 숭앙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섬긴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이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섬긴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찾아가서 섬겨야 되죠. 추앙해야 되죠. 지극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섬기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비유를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거 교육을 할 때요, 그 주일학교 교환을 가지고 교육을 할 때 그 기억이 나요. 지금도 포도를 막, 포도송이를 막 보라색으로 막 그리고 그 이제 가지를 이렇게 그리고, 가지가 예수고 우리가 포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가지의, 예수라는 가지에 연결되는 포도이기 때문에 그 송알송알 맺혀있는 포도송이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온유의 열매, 겸손의 열매, 뭐 이런 열매 저런 열매 쭉 나오죠.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었으면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다들 그렇게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이 자체가 우리 포도가 된 것입니다. 이미 생명의 열매가 된 것입니다. 그 자체로. 그 자체가 생명의 열매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도 가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가지 안에 달리는 포도가 된 이 자체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많은 선한 열매를 많이 맺고 안 맺고는 그건 차지하고 다른 얘기예요. 그건 그렇게 맺어지면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맺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포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나라, 저 맑고 청명한 하늘 같은 나라,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생명의 씨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생명의 씨를 받아서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 거하게 된 우리를 가리키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동시에 나중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이 되어서 온전한 완전한 완벽한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그 천국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죠. 그 하늘, 그러니 지금 우리가 여기서 내 삶이 그 하늘, 그 천국이 되지 못하면 나중에 예수와 연합이 돼가지고 완전한 상태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도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내 시간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나의 현실이 되어야 되는 것, 나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가 와서 이 땅에서 이루었습니다. 하늘을, 원래 하늘이셨던 분이 이 땅에 와서 그 뜻을 이루었어요. 그러니 그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은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신 그 내용을 마지막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신포도주를 받았습니다. 누가 묻혀서 입에다 갖다 댔겠죠? 그것을 입에 머금고 나신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을 그 당시의 말로 탈레서 토이라고 했습니다. 탈레서 토이. 탈레서 토이. 십자가 달린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공생의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습관처럼 자주 말씀해 오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나는 그 일만 하러 왔다. 그리고 그 뜻이 그 예수의 삶에서 그 예수 삶의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탈레스 토이. 다 이루었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계획되었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늘이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가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면서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게 다 이루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예수님이 평소에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자기 깃댈 곳이 있고 여우도 자기 돌아갈 구멍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그렇게 말했던 예수가 정말로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대충 살자고 하는 세상에 예수는 발붙이지 못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어영부영 살자는 세상에 예수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게 좋다고 대충 타협하고 살자는 세상에 예수는 타협하지 않다 보니까 그 발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온 아들이 그 뜻을 이루고 나니까 정작 그 뜻을 이루고 나니까 그 머리 둘 곳이 없어진 것입니다. 머리 둘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머리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넘겨졌습니다. 예수의 머리가. 누구에게 넘어갔을까요? 교회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교회에게 넘겨진 것이죠. 교회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세상에 발을 붙이지 못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다 이루었다고 마지막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 머리가 땅에 발붙이지 못했던 그 머리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교회로. 우리의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 상태를 나는 포도 나무여 너희는 포도 송이다. 포도 가지에 붙어있는 포도 열매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졌기에 그 머리, 즉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나라에 가야 된다. 가서 내가 너희의 거할 처소를 만들 것이다. 그랬죠. 그 거할 처소가 어디입니까? 저 천국에 우리 있을 맨션을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거할 처소, 우리 교회. 내가 어디에 거하겠습니까? 내가 성령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가야 성령이 온다. 그 성령이 너희 마음속에 오면 너희가 거기에 거하게 될 것이다.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머리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심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을 받은 우리들을 가리켜서 하늘들이라고 말하고요. 그 넘겨진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런 상태인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이 저 거룩한 자들, 저 성도라고 부르고, 그렇게 된 우리를 예수는 생전에 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곳에 내 말씀을 듣고 이것을 믿는 너희에게 이미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우리를 천국이라고, 우리를 하늘이라고 불러주셨다는 말이죠. 이렇게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렇게 임한 그 천국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천국을 너무 관념적이고 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천국은 내가 어떤 신앙 상태로 사느냐에 따라서 오늘 내 삶이고 내가 경험할 수 있고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천국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천국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은 하나님의 예수가 오시기 이전에 어떤 무리의 한 민족에게 주었죠. 율법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주었습니다. 너희가 이 내 말대로 살면 너희가 하늘을 경험하리라. 너희가 이 말대로 살면 너희가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리라. 그렇게 해서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경험시키고 싶었습니까? 생명을 경험시키고 싶었고 구원이 왜 필요한지를 자각시키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것을 알라고 율법을 주었는데 이 이스라엘이 그 율법으로 생명을 알기보다는 구원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그 율법을 제도와 제사로 지키는데 목숨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제도와 제사 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생명이 보이지 않았고 구원이 왜 필요한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볼 여지를 갖지 못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보내신 생명이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가 아니고 제도가 아니고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영원을 사는 것이고 그렇게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 그렇게 되어진 상태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하게 했는데 제사와 제도의 목숨을 걸고 있었던 그들에게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눈앞에 선포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 말씀의 실체인 하나님이 인간으로 세상에 온 예수라고 하는 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역을 행하였는데 그가 하늘이었는데 그 사건으로 이미 하늘에서 이 땅이 이루어졌는데 이 실체를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세상의 상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규율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을 것입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육이 거부당하고 생명이라고 하는 하늘의 뜻으로 다시 살기 시작하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강단에서 수많은 말씀이 쏟아지고 선포되지만 똑같이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이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야 산다는 하늘의 뜻을 알기에 삶의 과정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예수가 감당했던 십자가 사건이 우리 인생에서도 일어나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 삶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죽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살기 때문에 삶의 고난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십자가의 고난이죠. 이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삶이 내 앞에 문득문득 닥쳐올 때마다 우리는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맞닥뜨리고 싶지 않지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그 심정을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나 내 뜻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십자가의 고난이 내 삶에 닥칠 때마다 피하지 않게 해달라고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닥치는 십자가 삶을 감당해내면 죽을 맛일 것 같죠? 아니에요. 오히려 감당하고 나니까 기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일을 감당하면서 생명 속에 참여한 그 희열을 한번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 그 거룩한 물에 함께하는 삶에서 나오는 감사와 기쁨이 바로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바울은 매 맞고 도망다니고 굶주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사람은 항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얘기했습니다. 감사를 얘기했습니다. 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서를 어디 썼습니까? 바울이 잘 나갈 때 썼나요? 바울은 잘 나갈 때가 없었습니다. 세상적인 눈을 봤을 때 항상 바울은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 고난 중에 있는 그가 무엇을 기뻐하라는 것이고 무엇을 감사하라는 것일까요? 바로 자기에게 닥친 십자가 삶을 거절하고 맞닥뜨리고 살아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의 희열,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을 너희 한번 감당해봐.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해보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상식으로는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을 것이고 세상의 법칙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감사가 그 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기에 항상 그리고 쉬지 않고 그런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원에 가서 작정하고 어떤 하나님 앞에 목적을 이루게 하는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기도, 일상의 자세, 이 자세가 하나님 향한 이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각오를 항상 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대로 살았고요. 예수도 십자가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겠죠. 힘의 논리가 준동하고 있는 필러에서 이것이 먹히는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말이 먹힙니다. 믿어집니다. 아니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바로 그 뜻이 하늘에서 출발하여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내가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영이 또 다른 하늘을 낳는 부모가 되도록 내 삶을 내 속에 들어온 성령이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성령의 이끌림 받는 내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관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종말에 있을 내가 죽고 난 다음에나 경험하게 될 그 미래의 사건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너무 만화를 많이 보고 너무 영화를 통해서 천국을 상상해 보다 보니까 천국을 미래적인 것, 천국은 소설 속에 나오는 판타스틱한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적인 것으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쓰던, 그 제자들이 쓰던, 바울이 쓰던 천국, 하나님의 개념을 한번 살펴볼까요? 하늘이 어떤 것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말은 원어로 우라노스입니다. 우라노스, 헬라어죠. 근데 이 우라노스, 하늘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산을 뜻하는 호라노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을, 높은 지대 산을 호라노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산이라고 한 높은 지대 산 호라노스에서 높은 창공 하늘, 우라노스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이죠. 뭔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높은 하늘과 높은 산지를 관련시켜서 그들은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높은 산지는 그럼 어디냐? 여러분 가나안 땅,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 땅을 가보면요, 평지입니다. 거의 평평한 평지예요. 근데 유독 높은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성서 유적지를 이스라엘에 꼭 가보면 제가 이제 보겠죠. 근데 자료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있는 그 지대가 높은 지대래요. 중동 땅 다 평지인데 거기는 굉장히 높은 지대라서 산성이라고 합니다. 그 높은 산지에 예루살렘 도성이 들어선겁니다. 그리고 그곳의 가장 중심부에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높은 사는 곳, 높은 하늘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로노스라는 말에서 우라노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저 산 높은 곳,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 시편에 나오는 말이 있죠. 산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산성. 그 산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온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 산에서 오는 하나님의 도우심, 이 말은 곧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일체식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서 새를 가리키는 또는 새의 날개를 가리키는 호르니스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새가 날아가는 날개지, 이것이 호르니스인데 이 호르니스는 또 왜 우라노스라는 하늘과 또는 호로스라고 하는 산, 높은 산과 관계가 있을까요? 성전이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그 고지대,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죠. 근데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막을 세우려면 네 기둥에 말뚝을 박아야 되잖아요. 네 기둥 말뚝을 박고 그 네 기둥을 불러쳐서 이렇게 천막을 칩니다. 근데 네 기둥 천막을 치는데 높은 곳과 낮은 곳, 또 낮은 곳에서 높은 곳, 이렇게 천막이 치지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면 새가 날개를 펴고 이렇게 올라가는 날개짓 하는 모습이래요. 그래서 그것을 부조라고 하는데, 날개의 네 개의 면을 부조라고 하는데 그 부조라는 말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바로 호르니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막, 새가 날개를 펴고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성막을 가리켰다는 것이죠. 이런 성막 모형을 멀리서 보고 새가 날아가는 모양, 새. 성막. 그러니까 성막,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고지대, 높은 하늘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양식을 걱정하고 내일 살 것을 걱정하고 내일 염려 때문에 오늘을 제대로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 공중에 나는 새를 뭘 얘기하는지 바로 이 성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호르니스. 성막. 성전에다가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뜻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알아서 챙기고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신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질투하고 싸우고 속이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맡기고 살라는 그 자세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 공중에 나는 새 바로 뭡니까? 성막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가나안 대부분이 평지였던 그곳에서 예루살렘 지대는 높은 산지였던 그곳에서 일종의 자연 요새였던 그곳, 그렇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정복하려고 할 때 그렇게 애를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고지대에서 거기를 쉽게 정복하지 못했던 자연 요새, 천연 요새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높은 곳, 고지대, 거기에다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짓게 하고 거기에서 성전을 짓게 해서 거기서 우라노스라고 하는 개념이나 호로니스라고 하는 개념이나 또는 호로스라고 하는 개념을 다 장치화시켜주는데 그것이 다 뭐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늘을 장치시켜준 소품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늘의 이치를 알려주려고 그들에게 현실의 고지대, 현실의 성전, 현실의 새 모양, 현실의 하늘, 현실의 높은 산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늘은 공간적이고 그 하늘은 역사적이고 또 그 하늘은 현세적인 것이다. 그런데 현세적인 게 다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현세적인 공간과 역사와 그 현세적인 모양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려고 했느냐? 생명, 영원, 하늘을 이야기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유한한 것을 통해서 무한한 것을 이해시키려고 했고 아래 것들을 통해서 위의 것들을 설명하려고 했고 땅의 것들을 통해서 하늘의 것들을 계시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런 성전, 높은 산성, 성막, 하늘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으로 삼은 산지물이 높은 산지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 산이라고 하는 이 호로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따로 구분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너는 따로 구분한 내 것이라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노라 한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그 사람들은 땅의 삶을 통해서 하늘을 알아요. 오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계시하는 것을 압니다. 내 인생에 닥친 사건을 통해서 하늘을 읽을 수 있고 내가 지난번에 겪었던 그 엄청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계시하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진리가 된 우리들이 이미 하늘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늘들이에요. 세상의 하늘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있죠. 그 주기도문 속에 나오는 하늘은 단수네요. 단수. 볼까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주기도문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하늘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왜 단수일까요? 하늘들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이 하늘들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기도문 속의 하늘은 다른 하늘일까요? 다른 하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기도문 속에 나오는 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근원지, 영적인 하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활동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나는 하늘에서 온 떡이다 말씀할 때 그 하늘은 복수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수입니다. 그 하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계시던 곳. 그 예수 안에서 그 하늘도 단수였습니다.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분의 뜻으로 이 땅에서 살면 이 땅이 하늘들이 되어가는 것이죠. 내가 하늘들이 되었고 나를 통해서 또 하늘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그렇게 많은 복음서 예수님 말씀 속에서 씨, 겨자씨, 작은 것이 언급이 되는 것이죠. 작은 자, 겨자씨, 한 알에 썩는 씨야 다 뭡니까? 이 땅을 침범해가고 이 땅을 정복해가는 하나님의 하늘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씨가 땅에 뿌려지면 처음부터 그 땅이 처음에는 그 땅이 씨를 삼킨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씨가 일단 만약에 들어가서
들어간 그 씨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땅이 씨를 침범한 그게 아니라 씨가 땅을 침범하게 됩니다. 뻗어나갑니다. 점점점 그 땅을 침범하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당신의 일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늘들 통해서 하나님 또 다른 하늘들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 하늘들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이 땅에서 구현되어져 가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런 삶을 추구하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향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산에서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3절 5절에 있는 말씀 한 부분을 옮겨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것이 하늘들인 우리에게 땅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을 유업이고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상속물입니다. 상속물 하면 우리가 민법에서 얘기하는 상속분, 유리분, 뭐 부동산, 재산 이걸 생각하는데 우리가 너무 땅의 습관에 젖어 있어서 자꾸 그걸 떠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을 유업, 상속은 천국에 가면 50평, 100평짜리 맨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상속이 받았어요. 그 상속이 뭐냐?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 중에 있잖아요. 나를 통해서 엮어져 나갈 다른 하늘들이 나의 기업이고 나의 유업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현실의 노예로 매어 살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사는 이 땅에서 구현되어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진리, 이 믿음의 말씀의 전개는 언뜻 읽으면 심오한 것 같지만 대단히 명료합니다. 성경 말씀이 읽을 때 어떨 때는 경이로워서 너무너무 벅차지만 사실은 간단 명료합니다. 이렇게 살라는 것이죠. 하늘들로 그 사랑, 그 생명으로, 그 가치관으로, 그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에서 이 성령 충만함으로 바울이 느꼈던 항상 감사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